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한 설교문 자료를 가지고 영적 면역력이라는 주제에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하고 영적인 방어 능력, 이걸 연결시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영적인 보호 장비, 그러니까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표현된 것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는 영적 면역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의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호심경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가 몸의 면역체계 이야기부터 꺼내잖아요. 피부나 점막이 1차 방어선이고 또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고 항체가 특정 병원체를 기억해서 제거하고 그런 과정들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설명하고 이게 만약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바로 이 면역체계 비율을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인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중 하나인 의의 호심경을 이 면역력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예요. 관계에서 오는 의요? 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아, 칭의.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상태의 근거가 되고 바로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일종의 호심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방어막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기본적인 보호막.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설교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의는 이렇게 선물로 받은 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말해요. 아, 삶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첫 번째 의, 칭의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의, 즉 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의로운 삶을 설명하려고 과거 어떤 목사님하고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바른 삶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맞아요. 그 일화 자체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료는 그걸 위로운 삶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의 예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엄청 낮아졌다는 통계를 딱 제시하잖아요. 불교, 카톨릭은 60%대인데 기독교는 26%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그 이유를 자료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특히 의로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의로운 삶이 그냥 개인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차원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그 의로운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윤리를 넘어서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공의와 정의 실천이요? 네. 특히 에스겔 16장 49절을 인용하는데 소돔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하죠. 와, 그건 정말 개인 신앙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공동체의 책임까지 묻는 거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경건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함, 즉 영적 면역력에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호심경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좀 인상 깊었어요. 예전 성경 번역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건 좀 조선시대 관리들 옷에 붙이는 장식 같아서 방어구 느낌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네, 맞아요.
흉배하면 약간 학이나 호랑이 수 놓은 그런 장식 느낌이 있는데 호심경은 그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입었던 갑옷처럼 가슴은 물론이고 등까지 보호하는 훨씬 더 실질적인 방어 장비였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등까지 보호한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게 앞서 말한 두 가지 의의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게 항상 정면으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가 등을 보일 때, 그러니까 약점을 드러낼 때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의, 칭의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두 번째 의, 즉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포함한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앞뒤를 모두 감싸는 완전한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준다는 논리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특히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자료는 결국 영적 면역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것에서 물론 시작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어떤 정의로운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길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향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안, 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이런 실천이 단순히 착한 일 한두 건 하는 건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을 실제로 강화시키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